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건강한 부모인가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피커가 어디로 가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던 분이, 대표 기도하던 분이 어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신 바가 있으시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다. 그러니까 괜히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부모가만 잘하면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하면 된다. 오늘 설교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부부에 대한 성경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 사람들을 부부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이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출발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누구나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가 되죠. 그러나 처음 출발은 역시 남자와 여자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출발인 남자와 여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미리 결론을 정한다면, 한 줄로 표현한다면 남자와 여자로 인정하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정하기.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 관계보다는 부모 역할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다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부부관계에 관한 책보다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사역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부부관계 세미나보다 자녀 양육 세미나 참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남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좋은 부모다 하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 아빠와 엄마 이전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만족스러우면 자녀 양육도 자연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부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직국에 이런 질문들을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선생님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부인부터 구하실 거예요? 애부터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아빠, 엄마들, 대개 엄마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먼저 착용해야죠. 전 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비행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어른이 먼저 살겠다고 아이를 소홀히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인이 의식을 잃으면 아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어야 아이를 돌보고 위급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이 되면 자기의 성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 미래, 자기 모습을 엄마에게서 찾습니다. 엄마가 여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이 딸은 소망과 자신감을 갖고 좋은 가정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도 아빠를 보면서 남자의 정체성을 갖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닮고 싶은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디어 시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따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소홀히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익숙해져서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여자가 나를 만나서 아내가 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남편의 사회적인 그 정의는 책임감입니다. 아내가 내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소개할 때 그 말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장의 역할을 잘한다,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보, 좋은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기독교인 남편이 강조하는 아내의 정의는 뭐냐? 돕는 배필이 될 거예요. 돕는 배필. 성경에 정확한 단어로 나오기 때문인지 남편들이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의 달인이 되어야 좋은 아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집회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들과 그 근처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초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 가장 예뻐 보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저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 제일 예뻐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은퇴한 목사님께 물었어요. 사모님이 언제 제일 예뻐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씀, 순종할 때가 제일 예쁘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거든요. 순종할 때가 제일 예쁘지. 이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사별하시고 권사에 있었던 어떤 분을 만나서 재혼하셨는데 이분은 사모로서 살아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느닷없이 목사님을 남편으로 만나서 지금 이제 사모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로서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조신하게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목사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일 겁니다. 순종할 때가 제일 예쁘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남편과 아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먼저 남자로서 채워져야 하고 여자로서 만족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그래야 건강한 부부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남자로서, 아내에게 여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머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래 구르고 살다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요,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은 인정받아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정감을 줄 때, 그때서야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안 하면 축구 얘기. 또 틈만 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죠? 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전셋값, 이사, 자녀들의 진로 걱정할 때 남자들은 계속해서 군대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부부가 모인 곳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장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설교 잘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사모로부터 설교 잘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했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사모님들에게 또 다시 물었어요. 대답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한번 잘했다고 하면 다음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또 남편을 칭찬하는 습관이 안 돼서 등등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잘했다고 하죠.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 설교 내용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성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칭찬과 인정일까요? 목사님에게 앞서서, 남편에게 앞서서 남자라는 것 기억하고, 이 남자에게 뭘 말해줘야 칭찬과 안정이 되는 걸까? 칭찬이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인정.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크게 보면 격려와 조언입니다. 격려와 조언, 혹은 반대로 조언과 격려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사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내용이 참 좋아요.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사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설교 내용은 참 좋아요. 당신이 전달력만 키우면 좋은 설교자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설교자 남편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전달력이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 아래는 괄호 열고 에라 이 못난 인간아,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와 조언, 지금 제 설교를 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려와 조언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다르더라도
아내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잘한 것은 뒤에 말하면서 격려하든지, 혹은 잘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잘못한 것을 뒤에 말하면서 조언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단점을 말해줘야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지적을 받으면 아내가 말하는 내용의 순서는 상관없이 나는 잘하지 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모든 여성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는 인정이 중요하다면요, 아내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인정은 알겠는데 안정은 뭘 말하는 것일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때 아내가 여보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 좋을 텐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탁기 좀 돌려줘요. 여보 사랑해. 그럼 세탁기 돌려요. 여보 사랑해. 그럼 설거지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 돌리고 베란다 청소하고 전등 교환하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만큼 아내의 할 일이 줄어들고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해줄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그제서야 확인하는 겁니다. 맞나요? 여자분들이 대답해 줘야지. 그 옆들은 아닌 거야. 그 옆들은 전부 남편이 잘해준다 그거구나. 이미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만 지금 남편을 고발한 셈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장점,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약점과 단점은 본인도 잘합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평생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점이고 그래서 약점입니다. 장점과 강점은 원래 잘하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단점을 말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은 지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위한다고, 조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실 거예요. 지적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말합니다. 무슨 열등감으로 가득 찼길래 말만 하면 지적질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내가 자꾸 그래서 지적하면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왜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할까? 아내들이 쉽게 빠지는 균형론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균형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내 남편이 노력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점을 보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기는 분명해요.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 맞아요. 그러나 남편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할 공식, 남편 이전에 남자라는 거. 남자로서 채워져야, 그래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 아빠들은 아들들과 게임을 하면서도 절대 져주지 않죠.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많이 어려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항상 이기니까 어떨 때 져주기도 하잖아요. 져주면 왜 져줬냐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는데 오목을 하든 뭘 하든 이기는데 어쩌지 이번에 내가 이겼느냐. 그래서 아빠가 져준 거다. 결국에 아이들은 울리든지 화나게 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이기 전에 남자인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평생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보니까 사춘기.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 정말 잘했어. 바로 이 한마디 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또 사모님들에게 권합니다. 남편 목회자의 설교가 끝난 후에 조언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사모님들은 그냥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 설교는 내용이 좋아요. 당신 설교는 전달력이 좋아요. 당신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격려,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약점을 정말 고쳐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일까? 또 다시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근데 이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뭐냐? 장점은 남편에게 말해주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하자. 나보다 먼저 말하고 앉았어. 다시. 그러니까 뭐 말이 빠른 분이 있어요 이게.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네. 아내들 여기 계신 아내들 모두 복창하십시오. 여보 장점만 말할게. 그쪽을 쳐다보면서 여보 장점만 말할게.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그전에 했던 말인데 제가 기분 좋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방 바깥에서 응접실에서 모자간에 얘기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가 많이 변했어.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저는 미국에 있는 큰아들하고 전화를 하는 그 소리가 또 들립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빠가 많이 변했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쁜 말은 아니죠. 아빠가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이제 쓸만해졌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결심하셔야 합니다.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기어이 내가 말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점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되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장점이 발휘되고 강점이 활용될 때에 잘 됩니다. 뭐라고요? 장점이 발휘되고 강점이 활용될 때 잘 되는 것이다. 약점과 단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아, 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단점이고 약점이다. 그래서 강점과 장점의 강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그리고 잔소리하면 아내가 먼저 스스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먼저 듣고 자기가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단점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려면 자신은 믿음 있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 안에 좌정하고 계세요. 내가 그분을 웰컴하면 내 마음에도 좌정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 자신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평안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세요. 기도하는 안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거의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아내는 종종 힘들다고 저녁에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면 수고했다, 여보 수고했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아내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러니까 날마다 집안 일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최소한 5분, 10분이라도 돕겠다 하는 목표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다 아내 일이, 대부분 아내 일이거든요, 집안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응접실의 탁자에 마셨던 커피 잔이 있다든지, 그 휴지가 있다든지, 우편물 정리할 우편물이 있다든지, 그런 눈에 보일 때 남편이 그냥 싹 쓸어서 정리해서, 이걸 잘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못하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못하는 저를 기준으로. 그냥 거기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쪽으로 가면서 방에 들어가면서 치울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일을 도와주는 거죠. 지친 몸으로 그것까지, 또 눈에 보이는 그것까지 치우려면 그 짜증이 나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5분 매직 타임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혹은 10분 매직 타임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을 봐서 아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해버린다,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 할 일이 줄어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 할 일이 줄어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 남편에게는 인정이 중요하다면 나의 아내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알아서 미리 해줄 때라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역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쉽습니다. 오직 칭찬, 오직 인정, 한 가지입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라고 남편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즘은 상어도 춤추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칭찬한다 하고 송축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땅의 남편에게는 칭찬을 하고 하늘 하나님께는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할 때 그 송축은 칭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짱이시네요, 이런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멋지시네요, 칭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하지 않죠.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표현할 때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하나님께 할 때는 송축한다 하는 거예요. 송축한다. 근데 간혹 남편이 잘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것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어쨌든 무언가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내이자 여자로서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 잠시 내려놓고 작은 부분부터 인정하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남편이 잘한 일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우리 남편이 잘하는 게 뭐지? 못하는 거 자꾸 보이는 거 내려놓고 잘하는 게 뭐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부분을 말로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걸 생각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을 아내에게서 들으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아침이 무겁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남자로서 용기가 생겨서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자신감이 높아지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유까지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건강한 부부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감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즉시 행복한 부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가정,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안정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보십시오. 남자가 남편이 되었고 여자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아빠가 되었고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 출발점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인정해주면 됩니다. 아내가 안정감을 필요로 하면 남편이 채워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인정과 안정이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친밀한 부부가 되는 좋은 출발은 분명합니다. 서로 요구하면 힘들고 먼저 배려하면 쉽습니다.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실천하면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계명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는 좋은 부부가 되어주고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는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 다음이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부모가 되실 것이고 그 좋은 부모로서 좋은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한 부모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나는 건강한 부모인가? 자식 잘 되기를 그토록 바라면서 건강한 부모가 되지 못해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은 되지 않았는가? 장애물은 되지 않았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인생 살 날을 이제 많이 산 것 같아서 이제는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든 부모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때, 건강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장성한 자식들도 또한 닮아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젊은 부부이든 나이가 든 부부이든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 볼 기회를 삼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앞서서 남자였고 아내에게 앞서서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자는 인정받아야 달라지고 여자는 안정감을 제공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 항목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적용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 저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관계가 건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